21세기 신문명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열화 같은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모임에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날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서울에서만 오신 게 아니고 또 전국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경주에서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제목은 동학의 생명사상과 21세기 신문명이라고 이제 제가 이 제목을 받았는데, 네, 오늘 이제 제가 좀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거는 생명사상도 물론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영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영성의 눈으로 본 동학과 21세기 신문명,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쪽을 좀 더 강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 생명과 영성의 눈으로 본 동학을 이야기를 좀 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지금 이 어떤 문명 전환기에 어떤 새로운 어떤 지혜를 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동학은 주로 동학 농민혁명, 전라도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 농민혁명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역사학계에서, 그래서 역사학 논문은 박사 논문이 수백 편이 넘습니다. 그런데 동학을 철학으로 조명한 경우는 최근에 와서야, 제가 2004년에 박사 논문을 했는데 제가 두 번째 철학 박사 동학으로 논문을 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제가 그때 논문 쓸 때만 해도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철학으로 동학으로 박사 논문 써갖고는 취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말렸습니다. 그리고 동학은 그냥 종교지. 그때 말하는 이 종교도 굉장히 좀 어떤 보편적인 종교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낮춰서 보는 신종교, 신흥종교, 유사종교 이런 느낌을 다분히 가지고, 아니면 아예 그건 역사적인 그런 혁명적 사건으로 옛날 이야기지 오늘날에 그게 이런 이제 동학에 대한 많은 편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동학으로 제가 박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동양철학으로 가장 유명한 그래도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박사를 어쨌든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야 이제 동학이 하여튼 여기저기서 동학이 답이다. 동학으로 새로운 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작년에 동경대전 두꺼운 이 주해설을 2권 내신 도울 김용옥 선생입니다. 아주 정말 14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주해설을 내면서 이 동학은 조선혼의 총체다. 서문에 조선혼의 총체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 이상이다. 딱 한마디로 동학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너무나 적합한 그런 정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학은 단순히 한국 사상사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철학사에서도 동서를 회통시킨 그런 탁월한 미래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많은 우리 이제 문명적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 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탁월한 사상책이다.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도울 선생은 이제 동학을 철저하게 철학적 관점에서 이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반가웠고 그동안 이제 역사적으로만 또는 또 유사 종교로만 이렇게 폄하해서 이렇게 평가됐던 동학을 이렇게 세계 사상사에 의미가 있는 이런 철학 사상으로 이렇게 조명한 거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동학 천도교를 화학산 수도원에서 만났어요. 예, 저는 이제 수련을 통해서 동학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데 철학으로 이렇게 평가해 준 것도 너무나 훌륭하지만은 알맹이가 빠졌다. 핵심이. 결국 동학의 수은 선생님은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신비 체험을 통해서 당신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영성, 그런 어떤 영성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인격의 그 삶의 혁명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철학으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이제 좀 열망을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동학은 1차적으로 영성적 종교이다. 철학이기도 하지만은 동양의 모든 학문은요 서양의 딱 카테고리에 안 맞아요. 그래서 늘 이제 19세기부터 서양 학자들이 불교가 철학이냐, 불교가 종교냐 이 갖고 이제 논쟁을 해왔지만은 불교는 철학이면서 종교이고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유학도 철학이면서 종교인 것이고 또 동양의 모든 학문은 그 자체가 철학이면서 종교입니다. 동학 역시도 철학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어떤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마루종이잖아요. 가장 어뜸이 되는 가르침이고 그걸 통해서 단순히 어떤 사상, 머리의 어떤 이런 게 아니고 삶 전체를 바꾸는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종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이 너무 이 종교가 이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종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이제 가져서 그런 건데 사실은 철학의 어떤 이성과 사유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어떤 영역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본래 종교의 의미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동학을 철학으로도 봐야 되지만 또 그런 어떤 이 삶의 혁명으로서의 또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영성적 종교로 볼 필요도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은 선생은 20년에 걸친 구도의 그 수도를 통해서 그리고 1860년에 결정적 종교 체험을 통해서 이 동학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도를 통한 인간 완성과 새로운 삶, 신생으로의 혁명적 변화를 촉구한 그런 실천적 사상이라는 점에서 저는 종교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기존의 제도적 종교의 틀로 재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라고 하면은 이제 좀 많은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영성의 관점에서 수은 선생이 전하고자 했던 그런 핵심적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강의는 한 학기 해야 되는 강의예요. 근데 지금 2시간도 안 되는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적어도 한 5시간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압축적으로 오늘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자료집도 있고 또 제가 쓴 그 우리 학문의 동학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냥 동학만 이야기해도 좋겠지만 스리 오로빈도, 인도의 스리 오로빈도하고 좀 비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재작년에 이제 제가 한국의 경주에 이제 자리를 잡기 이전에 2018년부터 한 2년 동안 인도 오로빌 공동체라고 하는 데 있다 왔습니다. 그 인도 오로빌 공동체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예. 그 오로빌 공동체는 바로 스리 오로빈도라고 하는 분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체입니다. 3,000명 정도가 상시 거주하고 있는 영성 생명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한 2년 지내면서 인도 사상도 공부하고 특히 이제 이 스리 오로빈도의 철학을 제가 이제 깊게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동학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스리오 오로빈도 사상이. 그래서 이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논문도 한 편 썼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이 어떤 문명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 이 스리오 오로빈도 사상과 이 동학의 어떤 상통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 문명을 어떻게 좀 방향 제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오로빈도를 좀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은 비슷한 시기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그 비슷한 시기에 의식의 진화와 인간 완성 그리고 새로운 문명의 도래를 우주 진화와 역사의 필연으로 예언했던 그런 사상가입니다. 이 두 분은 이제 서양 문명의 충격을 똑같이 받았죠. 19세기 이제 인도도 그렇고 당시 이제 조선도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서 대응했던 방식이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개화 사상이 있었고 또 그것을 위정척사 거부하고 우리의 어떤 전통을 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측면과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을 했던 이 두 세력이 주로 있었죠. 그리고 이 두 세력은 대부분 이제 엘리트 계층에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양반 사대부의 이제 대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민족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영성과 지혜를 바탕으로 서양의 그것을 무조건 수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부도 아니고 주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도 그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어떤 민족적 지혜를 깔고 그것을 재해석함으로써 동서융합의 통합 사상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융합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뛰어넘는 그런 동서를 넘어선 신문명의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스리오 오로빈도와 순체제의 동학이 저는 상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스리오 오로빈도의 그 사상도 바로 이런 점에서 무조건적인 수용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저항도 아닌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오랜 민중의 영성과 지혜를 바탕으로 재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이 오로빈도를 접하기 전까지는 인도에서 제가 한 2년 살아보기 전까지는 동학을 그냥 이건 우리나라 안에서의 사건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오로빈도를 만나면서 이 동학의 이 사건은 우리나라만의 사건이 아니고 이건 세계적인 보편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동학을 저희가 일국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봤었는데 그런 시선이 확장되면서 이것이야말로 이 당시에 제3세계 민중들이 당시 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응했던 하나의 민중적 그런 어떤 운동이면서 사상이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동학을 다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리오 오로빈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아마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리오 오로빈도는 간디 이전에, 간디보다 한 15년 이제 앞에 인물이에요. 간디에 앞서서 최초로 인도의 독립을 가장 강력하게 부르짖었던 인도의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 완성과 이상적 사회 구현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인도의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 그러면서도 위대한 요기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제 오로빈도 고슈인데요. 1872년 8월 15일 그 아버지가 이제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영국을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너무 좋아했죠, 영국을. 그래서 자기 아들 3명을 다 영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스리오 오로빈도는 7살 아주 어린 나이에 영국에 가가지고 15년 동안 그 서양 문명의 가장 정수를 배웁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와 유럽의 문학과 유럽의 철학 그리고 뭐
히라버, 그리스어, 뭐 라틴어, 이 유럽의 문명과 그 문화에 완전히 정통한. 그래서 그 대학도 이제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엄청난 천재였어요. 그래서 그 대학 교수가 또 여기 남아서 그냥 교수해라 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그 캠브리지 대학의 그런 어떤 그 수재였는데 그리고 이제 인도의 그 고등 공무원 시험, 우리로 치면 이제 행정고시 같은 거죠. 그게 이제 합격을 했어요.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승마 시험,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치르는 건데 여기에 불응을 합니다.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갔느냐? 부모님이 이제 원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고위 간직 관료가 돼서 그러면 이제 오면은 바로 이제 인도 정부에 상당히 이제 고위직으로 바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이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면서 당시 대학생들하고 은밀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인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영국 식민지의 관료 생활을 하는 거죠. 결국 식민지 그 지배에 그냥 순응하는 그런 이제 관료가 될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거부하고 그래서 이 그런 어떤 고위 관료가 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영국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인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 못 돌아오고 중간에 바로다 공국이라고 하는 작은 이제 그 공국이 있었어요. 이제 그 저 서인도 쪽에 거기서 이제 한 10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1905년에 이제 벵갈 분리로 인한 이제 소요 사태가 나게 됩니다. 요걸 계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독립운동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캘커타, 원래 이제 캘커타가 고향인데 이 캘커타에 돌아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가장 그 유명한 그런 어떤 독립운동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 그 독립을 적극적으로 외친 사람은 없었고 그냥 보호, 자치 이 정도의 이제 운동을 할 그 시절에 그냥 청원 운동 뭐 이런 정도일 때 아니다.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인도 청년들의 그 가슴에 불을 당겼던 이제 인물이 1905년부터의 이제 이 스리 오로빈도. 그래서 1908년에 이제 그 영국 기자가 테러로 이제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주동자로 이제 이 스리 오로빈도가 사실은 자기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여기에 연루돼 가지고 가장 이제 독립운동의 최일선에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지목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계기로 어쨌든 1년 동안 엘리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갇힌 이 감옥 생활 1년 동안에 신비 체험을 하는 거예요. 비슈누 신을 본다든가 또 아주 어떤 그 깊은 어떤 정신적 경계에 들어선다든가 하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독립운동가로 그치지 않고 영적 지도자로 이제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전부터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요가 수행은 이제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바로다 공국에 있을 때부터. 그런데 이제 이때 요가 그 경지가 이제 굉장히 깊어지죠. 그래서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이제 단순한 정치적 투쟁이나 인도의 독립이라는 그 현안,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차원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근본적이고 진정한 인간 해방의 길이다. 이제 그런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결국 이제 무죄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이제 한동안은 그래도 바로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런 정치 활동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한동안은 활발하게 정치 활동과 그런 어떤 그 요가 명상 수행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합니다. 근데 갈수록 이제 영국의 이 감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캘커타에서 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이제 감시가 심해지니까 결국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을 하는데 이제 어디로 망명을 했냐면은 퐁티체리라고 하는 남인도 이제 오른 이 동남부 쪽에 있습니다. 그 바닷가 쪽에 퐁티체리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거기는 이제 프랑스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지배를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령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망명을 이제 한 거죠. 그 프랑스령이니까 영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퐁티체리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아시람을 건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1910년부터 돌아가시는 50년까지 40년 동안 오로지 그런 어떤 명상 수행과 집필 활동을 이제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썼던 책이 수백 권이에요, 수백 권. 엄청난 분량의 그 철학 서적을 이제 집필을 하시고 50년에 이제 돌아가신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의 이제 문제 의식은 뭐냐면 이제 바로 서양 근대 문명입니다. 서양 근대 문명,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이 서양 근대 문명 갖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14년, 15년 동안 그 최고의 대학에서 유럽 문명의 유럽의 역사와 유럽의 문화, 유럽의 철학을 다 배웠지만은 이거 가지고는 지금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인도를 잘 몰랐어요. 자기가 그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바로다에 와서 바로다 공국에 와서 비로소 인도의 전통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이런. 그러면서 이 고대 인도의 지혜야말로 정말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상이고 그런 어떤 가르침인데 이걸 지금 인도 사람들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인도 청년들이 다 그냥 영국에 그냥 그런 추종하고 그냥 그게 어떻게든 뭐 빌붙어가지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인도의 그 어떤 영성과 지혜를 그걸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양 근대 문명에 대한 통일한 비판의식 요게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긴 진화의 역사를 본다고 해도 이성이라고 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더 진화를 한다면 이성을 넘어선 영성이라고 할지 신성이라고 할지 뭐 초이성이라고 할지 그런 단계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진화를 받아들인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의 단계가 최종 단계가 아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식을 넘어선 초의식, 신성의식을 가진 신인류가 필연적으로 출현할 거다라는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현상 세계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 배후에는 유일 궁극의 실제, 그것을 이제 우주의식이라고도 하고 뭐 우주적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제 디바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디바인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궁극의 우주의식, 모든 존재는 이 궁극의 우주의식으로부터 왔고 이 우주의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영적이며 그 자체로 신성하다. 무기물조차도 그 안에는 우주의식이 깃들어 있다.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영성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정신, 생명, 신체와는 다른 우리 존재의 내적 실제다. 영, 자, 혼에 대한 진전된 자각이다. 그리고 그러한 열망, 그러한 접속과 결합, 전환, 회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의 결과로서 그것은 우주에 편만하면서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더 위대한 실제, 너머에서 접속하고 결합해 들어가기 위한 또 알기 위한 내적 열망이다. 이렇게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사상을 이제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할 때 통합 요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통합 요가라는 말 속에는 이전에 그 인도 고대의 요가, 그 이제 사랑을
중시 여기는 하타 요가 같은 것도 있고, 지혜를 중시 여기는 즈나나 요가 뭐 이런, 또 삶에서의 실천을 중시하는 까르마 요가 뭐 이런 이제 여러 형태의 요가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통합을 한 그런 이제 의미에서 통합 요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스리 오로빈도의 통합 요가의 이제 내용은 서양 문명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서양 문명으로는 인류의 진정한 평화, 인류의 일체성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대 인도의 지혜와 요가 수행을 통해서 의식의 차원을 한 차원 더 높여야 된다. 원래 인도의 요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의식 성장을 위한 고차원적인 의식의 기술이었다. 이런 의식의 기술로서의 요가를, 그리고 그것이 너무 분리가 돼가지고 제대로 된 그 고대 요가의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요가를 다시 이 현대의 되살림과 동시에 통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이 고대 인도의 그 영성을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것이 이제 스리 오로빈도의 통합 요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완성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이 완전하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이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슈퍼 마인드의 하강이 필요하다. 아까 이제 우주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우주 의식이 하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식과 우주 의식이 어떻게 보면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이제 내려오는 삼각형, 올라가는 삼각형이 만나면 그렇게 되면 별 모양이 돼요. 그게 이제 그 오로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슈퍼 마인드의 하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에서 초의식으로의 이행은 자연에서 초자연으로의 과정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나 무력한 열망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의식을 넘어서는 것, 초의식은 지구적 자연 안에 이미 숨겨진 채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초의식적 차원의 완전한 자연적 힘들 안에서 이미 형성된 것과 같은 힘들의 추동이 필요하다. 초의식적인 힘들은 우리에게로 내려와서 우리를 고양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변형시켜야 된다. 결국 의식의 진전을 위해서는 그런 슈퍼 마인드의 하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슈퍼 마인드의 하강을 가능하기 위한 여러 요가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심원적 존재. 이 심원적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사이킥 비잉이라고 하는 용어의 번역인데, 이 번역을 이제 뭐 정신적 존재로도 번역하고 뭐 그냥 심령적 존재 뭐 이렇게 여러 용어로 번역하는데, 저는 이걸 이제 심혼적 존재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나의 존재 중심으로 있는 겁니다. 나의 존재, 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존재의 중심을 사이킥 비잉이라고 이제 오로빈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내면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변형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존재로 변형을 해요. 이런 변형의 첫 번째 위상은 심원적이라고 부릴 수 있다. 영혼적 또는 심원적 존재는 앞으로 나와서 존재 전체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존재의 중심, 참된 영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삶의 안내자이자 주권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의식의 이행, 내면으로의 복귀는 이 단계에서 긴요한 것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명상 수행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 요가의 첫 과정은 내면에 있는 나의 존재의 참된 중심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빛과 힘을 통해서 외적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 과정 자체가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참된 자아는 정신적, 심리적, 물질적 요소들의 외적인 복합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있는 실제의 어떤 것, 신성한 불꽃에서 솟아오르는 한 줄기 섬광이다. 이 동학식으로 말하면 이제 한울림인 거죠. 내 안에 있는 내유신령으로서의 한울림. 그리고 이제 스리 오로빈도 사상에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인류의 일체성에 대한 이상입니다. 오로빈도는 이제 그런 어떤 통합 요가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진정한 변형, 깨달음의 길을 이제 제시를 하는 한편, 또 하나로 우리 인류가 이제 아까 그런 이성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 더 다음의 단계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새로운 문명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국적, 인종, 뭐 남녀 온갖 그런 이제 분열과 갈등으로 이제 우리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진화를 한다면은 전 인류가 그런 어떤 국적과 종교와 인종, 뭐 남녀노소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어떤 인류의 하나됨, 이게 가능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의식의 진화를 통해서 신성 의식을 가진 새로운 신인류가 그런 어떤 영지적 존재가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성의 시대는 지나고 영성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인류에 의해서 지상의 신성한 삶, 디바인 라이프가 가능하다. 그것이 현실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지적 존재들의 삶은 초인적 또는 신성한 삶으로서 적절히 특징화될 것이다. 신성한 삶의 법칙은 모든 것이 참된 하나가 되는 감각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의지에 의해 조직화된 행동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이 종식되고 국가와 인종, 계급 이런 모든 분리를 넘어서서 인류 전체가 화합하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고 상호 간에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것을 인류 일체성, 휴먼 유나이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화적 위기는 인간의 제한된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능력과 그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수단 간의 격차로부터 발생하며 내적으로 변화된 인간 없이는 더 이상 바깥 삶의 거대한 발전에 대처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인류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이런 어떤 내적으로 변화된 인간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수행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영적인 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이런 인류 일체성을 위해서는 영적인 종교가 필요하다. 이건 제도화된 이제 제도적 종교에 이제 좀 그 대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영적인 종교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제도적 종교가 아니고 개개인이 자기 내면에 깃들어 있는 자기 존재의 중심인 영이, 아까 사이킥 빙이라고 했죠. 그 영이 자신을 이끄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몬적 존재가 이끄는 삶. 네. 이것이 영적인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 틀을 가진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참된 자아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뭐 우주적 실제라고도 할 수 있고 우주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이킥 빙이 이끄는 삶. 이 시몬적 존재가 깨어나서 자기 존재의 중심으로 서서 삶을 이끄는 힘과 원리가 될 때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 그것이 영적인 종교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을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제도적인 어떤 그런 종교 단체 이런 의미로 쓰지 않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난 자유로운 개인의 숫자가 일정 이상이 될 때 인류 일체성의 이상은 이제 지상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 이 개인의 숫자가 일정 이상 될 때, 뭐 숫자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뭐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각 나라별로 깨어난 소수들, 이 깨어난 소수들의 연대가 결국 인류 일체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이런 어떤 깨어난 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스리오로빈도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동학은 대부분 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뭐 수은 선생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그냥 동학 사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은 최재우 선생은 1860년 4월 5일 하늘로부터 이제 음성을 듣는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 신비 체험을 통해서 이제 무극대도를 자극을 하고 동학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때의 경험을 이제 그 동경대전 논학문이라고 하는 이제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몹시 떨리면서
밖으로 신령한 기운이 접하고 안으로 말씀이 가르침으로 내리는데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신의 체험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외유 점령지기, 내유 강화지교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바깥으로 어떤 기운이 접하는 게 느껴지고 안으로 가르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시천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정립이 됩니다. 이런 체험들이.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분들이 이제 동학 그러면은 인내천이 이제 동학의 가장 핵심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인내천이 틀린 건 아니지만 수은 선생이 깨달은 거는 시천주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수은 선생님은 인내천이란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인내천이 동학 사상의 대표일 수 있고 뭐 그걸 제가 이제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선 이제 시천주를 먼저 알아야지 인내천의 의미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은 선생이 깨달은 거는 인내천을 깨달은 게 아니고 시천주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천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시자가 모실 시자예요. 모실. 하늘, 천주는 하늘님입니다. 하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천주가 그 흔히 말하는 카톨릭의 그 천주랑은 용어는 같지만은 어원이 다릅니다. 이 천주는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하늘님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가 하늘님으로 이렇게 하늘님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은 다 제천 의례를 그런 경천 행사를 다 했던 거고요. 그 하늘입니다. 그 하늘. 그냥 하늘 해도 되는데, 그냥 하늘 해도 되지만은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이 존경의 의미, 존칭의 의미로서 님자를 붙이는 거죠. 그냥 하늘 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닌데 좀 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하늘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초월적으로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소박하게 우리가 믿어왔던 그냥 하늘이고, 그리고 그 하늘은 꼭 바깥에 있는 공중의 하늘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적 기운이기도 하고 우주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시천주의 의미는 모든 사람 안에 하늘님이 모셔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만 모셔져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 속에 하늘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의 시천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닌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기독교 안에도 고린도전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느님의 영기가 거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강조하지 않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강조하고 창조주로서의 절대자로서의 그분을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예수님이 깨달은 거는 내 안에 있는 하늘님을 내가 발견을 하고 그 하늘님이 이끄는 삶, 세속적이고 성공 출세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영원한 진리, 생명의 길, 그리고 그 하늘이 나를 주관하는 그 삶을 살아라고 한 것이 저는 원래 기독교의 본질이었다. 내 안에 있는 하늘을 어떻게 보면 이 하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잖아요. 무소부재하다는 건 뭡니까? 초월적으로만 계신 게 아니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게 무소부재의 뜻이에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의미는 이 공간에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무소부재죠. 그러면 내 안에도 있고 뭐 바깥에도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실천을 한다고 할 때, 경천을 한다고 할 때 어디서부터 할 거냐? 내 안에 있는 그분부터
내가 발견하고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사실 동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동학은 사실은 기독교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또 공부를 해보면 불교와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도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로마의 교회가 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변형된 그것을 다시 본래 예수의 정신으로 되살린 것이라고 저는 오히려 이해를 합니다. 갑자기 기독교 이야기가 나와서 좀 죄송한데요. 아무튼 이 시천주라고 하는 것은 없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의 힌두교에서 가장 강조했던 버마 일여 사상 이런 데도 사실은 이제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것을 대놓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동서고금에서. 그런데 동학에 와서 수은 선생이 이것을 당신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이걸 표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천주의 사상이 의미가 있다. 켄 윌버라고 이제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아마 살아있는 사상가 중에서는 이제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고 한 70살 정도 되셨어요. 토감 사상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미 각자에게 존재하지만 아마도 밝게 빛나지 않고 이미 각자에게 주어져 있지만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세상을 돌보고 있지만 그 모든 시련들 속에서 어쩌면 잊혀졌을 그러한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까 스리 오로빈도는 그것을 시몬적 존재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나의 존재의 중심으로서. 켄 윌버는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수은 선생은 바로 시천주라고 하는 용어로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은 선생이 직접 이 시자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동경대전 논학문에서 이제 수은 선생은 주문 21자를 만들어서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당신의 그 깨달음의 내용을 그것을 21자에 압축적으로 담았어요. 주문이 아무 뜻이 없는 게 아니고 당신의 깨달음을 담은 겁니다. 그 21자에. 근데 그 21자를 이제 한자 해석을 하고 계세요. 논학문에 보면. 근데 그 중에 천자만 해석을 안 합니다. 시천주의 그 천자만 해석을 안 해요. 21자 중에서 20자는 다 해석을 하는데 왜 해석을 안 할까요?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천자는. 천자를 뭐라고 해석하는 순간 그건 천이 아닌 거죠. 노자가 도를 뭐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건 그 도가 아니듯이 천을 뭐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걸 뭐 창조주라고 뭐 절대자로 뭐라고 하여튼 규정하는 순간 그건 사실 하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규정성, 하늘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수은 선생의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시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시자를 이 세 가지 용어로 해석을 합니다. 내유실령, 외유기와 각지불에. 내유실령은 안으로 거룩한 영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깥으로는 기와작용이 있다. 이제 각지불이는 요 앞에 이제 일세지인이 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각각 알되 그 옮기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직역하면 그런데 그것을 조금 이제 제가 의역을 해서 풀이하자면은 하늘을 모신다는 게 뭐냐? 그것은 나의 안팎에서 영과 기운으로 작용하는 그 하늘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자각함으로써 하늘과 분리되지 않는 즉 천도와 합치된 삶을 사는 것이 하늘을 모시는 거다. 그러니까 경천이라고 하는 것이 경천이 저 하늘 공중의 하늘을 그런 어떤 음식을 차려가지고 뭐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그게 경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 안팎으로 지금 이 공간에도 하늘의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우리가 그냥 텅 빈 이 공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도 신령한 의식이 우주적 영이 또 우주적 기운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다. 우주 생명이 가득 차 있다.
우리 근대, 이 서양의 근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연을 하나의 그냥 물질 덩어리로만 보면서 마구 자연을 착취하고 정복하고 이용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물리적인 것만이 아닌 거죠. 이 자연 자체가 생명이고, 거기에는 이런 신성한 어떤 그런 뭐 의식이라고 할지 영이라고 할지 그게 깃들어 있는 것이 자연이다. 그리고 이 공간도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이 단지 뭐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이 공간에는 수많은 기운, 수많은 생명의 에너지들, 또 정말로 신성한 차원의 어떤 아주 깊은 차원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속에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이 신령한 기운 속에서 사실은 다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의 뿌리로부터 온 우리의 그 본래 생명, 그 생명으로부터 온 하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그 우주적 영이, 우주의식이 내 안에는 나의 본질로서, 나의 존재의 중심으로서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늘과 분리되지 않는 천도에 합치된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각지불이의 의미입니다. 순선생의 문제의식은 뭐였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보국안민입니다. 당시에 나라가 너무 이제, 그런 조정이 삼정의 문란으로 너무나 혼란하고, 게다가 또 서양 제국의 그 침략이 이제 목전에까지 왔던 이제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보국 안민이 이분의 이제 구도 정신이고, 그게 이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이분의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걸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각자 위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위심. 각각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위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하는 이기심하고 비슷한 겁니다. 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죠. 불교에서도 이제 탐진치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이제 보는 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각자 위심을 이야기하는 구절 앞뒤를 잘 문맥을 보면은 순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옛날 성인들은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천리를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하늘을 없다 그러고 하늘을 더 이상 공경하지 않고 자기만 잘나가지고 각자 위심에 빠져서 세상이 혼란해졌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위심이 단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아니고 하늘과 분리된 삶, 하늘을 등진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 학정을 베풀고 있는 지방의 그 수령들의 그 탐욕도 사실은 거기서 온 것이고, 서양 제국주의의 그런 탐욕 역시도 거기서 온 것이고, 각자 위심, 하늘을 등진 그 인간의 오만하고 교만한 그 마음, 단지 그냥 이기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과 분리된 그 마음을 되돌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순 선생이 이해할 때는 단지 저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공간에 그냥 이렇게 지존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기운이고, 또 영이고, 그리고 내 안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운으로서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고, 내 안에서는 영으로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기가 사실 둘이 아니고 하나지만은, 내가 나의 몸으로는 그것을 기운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고, 나의 마음에서는 그것을 영으로 체험하는 거죠.
둘이 아니지만은 이제 체험될 때는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유기와 내유실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이걸 이야기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그 하늘님의 기운을 당신이 직접 느낀 거예요. 이게 사변적인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늘의 기운을 느꼈고 안으로 가르침이 나오는 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철학적 명제로 만든 것이 내유실령 외유기하입니다. 그리고 내유실령과 외유기하를 정말로 체험하고 완전히 네 것으로 체득해가지고 하늘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천도와 합치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각지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지불이는 뭐와 대꾸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각자 위심에 대꾸되는 겁니다. 각자 위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려서 각지불이하는 것. 하늘과의 그 연결. 하늘이 그냥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기운이고 영이다. 그 기운과 영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이 노트북이 있잖아요. 노트북을 우리가 사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 꽂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ON을 눌러야 되잖아요. 전기 꼽는 것이 외유기관입니다. ON을 눌려서 이제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내유실령이에요.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는. 그래서 정말로 하늘은 어디 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기운과 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 기운과 내가 연결되고 몸으로는 기운과 연결되고 내 마음에서는 영과 연결되는 그걸 당신이 깨달으신 겁니다. 당신이 체험한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늘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연결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 고대, 우리 고조선부터 해서 그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늘을 공경하고 그런 천손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아니냐. 그 후예가 바로 우리 조선 백성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의 하늘님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주 기운이자 우주의 영, 우주 정신, 우주 생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이 모든 정신 활동과 영성의 근원이다. 우주와 의식의 진화의 원리가 뭐냐? 바로 이 영이다. 이걸 이제 켄 힐버는 활동 중에 있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안에서는 이제 마음이고 아까 오로빈도식으로 말하면 사이킥 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영이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 그것을 어떤 전통에서는 어떤 종교에서는 신성이라고 하고 신령한 지혜라고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내면의 빛이라고도 하고 내면의 목소리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뭐 아트만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뭐 무곡이라고도 하고 온갖 용어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의 궁극적 실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수원선의 시천주는 뭐냐면 내 안에서 하늘과 통합된 인격. 그걸 의미합니다. 그냥 내 안에 하늘이 계시다라는 이제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내 안에서 하늘과 내가 통합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과 내가 나의 중심에서 통합되어 있다. 이걸 잠깐 보시면요. 여기 이제 지금 동학의 그 궁을 마크인데요. 요걸 이제 우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주의 공간, 가운데가 우주의 기운, 또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우주 의식 또는 우주 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의 몸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게 우리의 몸이고,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성품 또는 뭐 우리의 영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기운과 우주 영이 저 바깥에 따로 있고 우리가 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운과 나의 마음이 사실은 통합되어 있고 내 안에서 나의 성품과 나의 본성과 하늘의 그 영이 사실은 통합되어 있다.
또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하늘이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우주가 나로부터, 세계가 나로부터 열리고 나로부터 세계가 다시 수렴되는 겁니다. 우주가 137억 년 전에 창조돼 가지고 이렇게 흘러온 게 아니고 우주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창조되었다가 다시 닫혔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질 너머에 생명이 있고 생명 너머에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도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식이 드러나면은 생명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더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게 물질로 드러나는 겁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지금 제 이야기가? 빔 프로젝트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이 스크린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3차원 세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게 왜 가능하냐? 중간에 빛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보니까 빔 프로젝트 본체가 있네? 저게 의식입니다. 의식의 차원, 영의 차원. 요 중간에 빛의 차원을 동양에서는 이제 기운이라고 한 겁니다. 기라고 하고 에너지라고 하고 뭐 빛이라고도 표현하고 이 중간의 차원은 늘 생성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차원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이야기할 때도 노자가 도를 이야기할 때도 또 뭐 그 후대의 학자들도 도를 논할 때도 늘 변한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불변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불변이라고 말할 때는 저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무극의 차원, 무의 차원. 노자도 도를 유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무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사물상에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똥 오줌에도 도가 있다고 할 때는 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 이랑 위지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역에 한 번 했다가 한 번 양하는 것. 그렇게 음양이 교차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불변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쪼개질 수 없는 것이고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쪽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차원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논자가 어떤 레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헷갈리지 않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빔 프로젝트 본체가 예전에는 옛날 종교하는 분들은 그게 저 우주 끄트머리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공간에 있는 겁니다. 파동이 아프리카 어떤 방송에서 보낸 파가 아프리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공간에도 아프리카에서 보낸 어떤 방송파가 이 안에도 있습니다. 파라고 하는 거는 모든 공간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계기가 돼서 조건이 맞으면은 이제 비로소 물질로 표현이 됩니다. 생명으로 표현되고 물질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모든 공간에서 그것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과 내 안에 있는 그 영과 통합되어 있는 여기서 사실은 나의 우주가 열렸다가 우주가 닫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창조적인 존재예요. 창조적 주체는 거예요. 나로부터 세계가 열렸다가 나로부터 세계가 닫힌다고 이야기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주적인 주체고 창조적인 주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은 선생의 이 시천주라고 하는 이 의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인내천이구나. 이게 통합되어 있는 게 이제 인내천인 거예요. 그냥 모셔져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시천주지만 이게 정말 이제 통합이 됐을 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자각하지 못할 때는 나는 나고 하늘은 하늘이죠. 내 안에 있지만은 그걸 발견하지 못할 때는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통합되게 되면 그 통합이 돼야 이제 인내천인 거예요, 실제로. 그냥 인내천이 그냥 사람이 하늘처럼 귀하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늘과 내가 통합이 된 인격. 그래서 내가 정말로 우주적 주체로서, 창조적 주체로서 완전히 이렇게 변화된 인격을 이야기할 때 인내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천주는 인간에 대한 재발견이기도 합니다. 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 바로 시천주고요. 이런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그 자체로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다. 20세기를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말할 때 주체 망각의 뭐 시대, 상실의 시대, 탈주체 시대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서양 철학에서 하는데요. 근데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주체가 필요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주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주체를 자각하고 우리의 주체를 되살리는 그것이 이 시천주, 창조적 주체로서의 나를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학의 신법을 이제 수심정기라고 합니다. 순 선생이 인의 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침 바요. 수심정기는 오직 내가 다시 정한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심정기가 동학의 신법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수심정기를 많은 학자들이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뭐랄까 너무 범범하게 해석을 해요. 그냥 수심은 마음을 지킨다는 거고 기운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그럼 그게 뭐 무슨 의미인지, 뭐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게 뭐고, 뭐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마음을 지킨다는 건지. 그럼 뭐 유학에도 나오는 용어고, 뭐 도가에도 다 나오는 용어인데 뭐 그게 특별할 게 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심정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학자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동학 수련을 안 해봤으니까. 수선생은 이걸 당신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나온 건데 그걸 안 해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좀 뭐 이렇게 몸을 좀 반듯하게 하고 그냥 이 마음을 좀 경건하게 하라는 이런 뜻인가 보다. 도울 선생이 그래서 이 동학의 그 성경신, 정성성자, 공경공자를 자꾸 이제 유교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을 그냥 어떤 마음의 경건성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수심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의 어떤 뭐 마음의 경건성을 잘 유지하는 이런 정도로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수심정기는. 제가 왜 마차를 이렇게 했냐면은 이 말의 힘을, 말과 수레가 따로일 때는 수레가 이 말의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의 힘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연결해야 되죠.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의 힘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정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의 기운을 바르게 하고 뭐 이렇게 몸가짐을 이렇게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의 기운과 잘 연결하는 거예요. 정기는. 그 연결하는 것이 정기고, 그 다음에 근데 말고삐는 누가 잡아요? 사람이 잡는 거예요. 말이 막 자기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말고삐를 사람이 잡고 말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심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말고삐를 잘 잡는 거예요. 자동차로 비유를 들면은 시동 거는 것이 정기고, 운전대를 잘 잡고 졸거나 막 음주운전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자동차의 주인으로서, 내가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 근데 우리는 내 몸이 난 줄 알고 나의 감정이 난 줄 알고 나의 생각이 난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몸의 주인이고 나는 나의 감정의 주인이고 나는 나의 생각의 주인이 난 겁니다. 그 내가 나의 몸과 나의 감정과 생각의 주인으로서, 그러면서도 하늘의 기운과 연결해서
또 내 안에 있는 나의 존재의 중심인 그 우주의식과 연결해서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운전해 나가는 것. 그게 수심전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 나의 마음과 기운이 하늘과 합치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나의 마음과 기운이 맑고 밝고 따뜻하고 평정하고 집중되어서 내 삶을 잘 조화롭게 운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수심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몸과 마음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늘의 기운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공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몸과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 공간에 완전히 내맡기는 것. 이게 전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게 이제 이 공간에 완전히 자기를 합치시키지 못하고 붕 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 어떤 거냐면은 삶의 톱니바퀴가 있는데 자기는 이 톱니바퀴에 맞물리지를 못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겉돌고 있는 거예요. 애는 쓰는데 뭔가 결과가 안 주어져. 맨날 뭐 하면 안 돼. 실패하고. 왜 그러냐? 삶의 톱니바퀴에 맞물려야 되는데 자기 혼자 붕 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이걸 삶의 톱니바퀴에 맞물려야 된다. 그래 돌아가지. 이 공간 안에 있는 하늘의 기운과 하늘의 영이 있는데 그것과 맞추지 못하면은 조율하지 못하면은 나는 나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근데 그것을 맞추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명상 수행에서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존이라는 표현으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몰입이라는 용어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여기에 내맡기는 거예요. 내맡기고 완전히 여기에 현존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은 지극한 평화, 완전한 자유, 그리고 거기서 솟아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그런 상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무의이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심전기가 되면 무의이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철새 비유를 들었냐면은 시베리아 철새가 한반도까지 이제 와서 겨울을 지내고 이제 가는데 시베리아에서 한반도까지 뭐 3,000km 정도 된다 그래요. 이 3,000km가 넘는 요걸 날개의 힘만으로는 철새가 못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기류가 있어요, 하늘에는. 그죠? 하늘에 기류를 타고 옵니다. 근데 한 번에 연결되는 기류는 없기 때문에 수백 킬로 정도까지 이제 기류를 타고 오다가 끊기면은 또 이제 날개짓으로 이제 해서 또 이렇게 또 다른 또 기류를 몇 번 갈아타고 이제 한반도까지 온다 그래요. 그렇듯이 또 연어가 바다에 있다가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는 이제 강 상류까지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꼬리뼈 힘으로만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못 헤엄치죠. 해류를 타고 옵니다. 연어도. 그렇듯이 하늘에 기류가 있고 바닥에 해류가 있듯이 우주적 차원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옛날 사람들은 천도라고 했습니다. 천도. 천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하늘의 길입니다. 그러면 무의이화는 뭐냐? 그 천도에 부합하는 삶. 아까 수심전기가 되어서 그 하늘의 기운과 마음하고 딱 합치가 되면 이제 그 하늘의 기류에 올라타가지고 그러면 이제 수백 킬로 동안 애씀 없이, 원래 무의이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애씀 없이 저절로 된다. 노자도 이야기했지만은 수윤 선생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우주의 기운과 우주의 마음과 합치돼서 사는 삶이 가능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우주의 창조적 주체로서, 운명의 주체로서, 삶의 주인으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자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무의이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해월 최시영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문 열쇠자는
천지 만물 화생의 근본을 밝힌 것이고, 수심정기는 천지와 끊어진, 운절이라고 하는 건 끊어진 거죠. 천지와 끊어졌던 그 기운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하늘의 기운과 다시 연결하는 게 수심정기다. 그리고 무의와는 사람이 만물과 더불어 천도, 천리에 순응하는 우주 만류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해월 최시영 선생이 2대, 동학의 2대, 그분이 수심정기와 무의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정기와 무의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수은 선생이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분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돼서 하늘과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하다. 옛날 성인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조선의 이 그런 역대 성인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역사를 되살리고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하늘을 공경하고 그 천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가져오는 것,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정신의 민족혼의 총체인 거죠. 아까 조선혼의 총체라고 했듯이 그것을 다시 한때 유학의 불교에 의해서 조금 잃어버린 그 조선혼의 정수를 다시 되살린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19세기 조선의 수은 최재호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으로 조금 넘어갔어요. 근데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주로 수은 선생의 어떤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했고, 이제 최시영 선생에 와서 이제 이 생명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풍부하게 나타나는데요. 해월 최시영 선생은 이 시천주를 이제 굉장히 실천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분은 원래 평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안 쓰고 민중의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그래서 시천주는 다른 게 아니다. 사인여천이다. 사인여천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하늘 힘으로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시천주의 실천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천주를 막 어렵게, 아까 내유시는 외유기야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천주가 뭐냐? 모든 사람들을 하늘 힘으로 섬기라는 뜻이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자조차도 공경해라. 모든 만물을 공경해라. 생명이 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공경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경물사상, 이게 이제 오늘날의 탁월한 생명사상으로 이제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공경을 이야기하는데요. 경청, 경인, 경물. 경청, 경인은 옛날 뭐 유학에도 하는 이야기죠. 근데 경물은 수은생이 처음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이 경천은 이제 유학하고 다른 건 뭐냐면 하늘을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즉천이기 때문에 저쪽 공중의 하늘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곧 내 안에 있는 그 본래의 마음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공경 안 하면서 죽은 조상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음식도 막 그렇게 형편도 안 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천한다고 해가지고 탐욕, 자기 안에 탐욕과 이런 것 버리지 못하고 그냥 뭐 이 경천한다고 교회나 절에 막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여전히 탐욕과 분노와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은 선생은 그건 경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시세끼를 그렇게 진귀한 음식으로 또 뭐 그렇게 엄청난 막 후원을 해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
또 네 마음이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하늘을 섬기는 게 아니다. 네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 참된 하늘을 섬기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만약에 지금 어떤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과 분노와 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막 이렇게 바깥에 있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수은쌤도 강조했지만은 해월 선생은 실천적인 의미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삼경을 통해서 경청, 경인, 경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 부모, 천지를 부모님처럼 섬겨야 된다. 모든 물물처럼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모든 생명 하나하나가 하늘이다. 또 모든 일이 하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당시에 이제 며느리들, 여성에 대한 이제 그런 억압이 많았잖아요. 여성도, 며느리도 하늘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만 이야기 드리자면은, 당시 이제 청주의 접주가 이제 서택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양반인데, 저기 해월 선생이 이제 자주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여러 번 갈 때마다 아마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아직도 그런 양반 의식을 못 버리고 며느리를 좀 함부로 했나 봐요. 하루는 이제 해월 선생이 가가지고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옆방에서 이제 벼 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 선생이 이제 이때다 하고 이제 그 서택순에게 지금 배 짜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배를 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서택순이 뭐 그냥 당연히 제 며느리가 배를 짭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또 묻는 거예요. 지금 배를 짜는 사람이 과연 누가 배를 짜는 겁니까? 또 물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제 끄적하면서도 이제 제 며느리가 배를 짜는데요. 이제 또 답변을 하죠. 또 물어요. 세 번째. 과연 누가 배를 짜는 겁니까? 또 물으니까 이제 완전히 머리가 이제 하얗게 되는 거죠. 완전히 말문이 막혀요. 완전히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해월 선생이 며느리가 배를 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배를 짜시는 겁니다. 하느님이 배를 짜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며느리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며느리를 하느님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또 며느리뿐만 아니고 아이도 옛날에 요즘은 아이들 귀하게 여기지만 옛날 아이들 뭐 한 집에 5, 6 많은 데는 10명, 13명까지 있는 집이 많았고 또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중에 뭐 한둘은 꼭 어릴 때 이렇게 죽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때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그 시절에 아이도 하느님을 모셨으니 절대로 때리지 마라. 아이를 하느님으로 공경하라. 모든 존재를 공경하라라는 게 이제 해월 선생의 생명사상입니다. 아까 말했던 천지. 천지가 우리 육신의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고 이 천지 자체가 우리의 부모다. 우리가 천지에서 난 그 곡식을 우리가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천지가 그냥 물리적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서양 근대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런 생태계 위기, 지금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이제 시점까지 와 있는데 해월 선생은 150년 전에 이미 천지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 천지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환경운동 단체에서 이 천지 부모를 일종의 생명 원장으로 이렇게 받드는 그런 이제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월에게 천지 자연은 그런 어떤 삼각 감각들로 이루어진 또 많은 부분이 텅 빈 창공을 이루어진 그런 물리적 세계가 아니다. 천지 자연은 생명의 끊임없는 유동과 숨겨진 높은 의식적 차원들과 빛나는 신성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세계다. 그 자체로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될 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에 와서는 하늘님의 개념이 확장이 됩니다. 수은 선생에게는 아까 하늘님이 우주적 영이자 기운이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경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우주적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해월에 와서는요, 확장이 돼요. 바깥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늘님이에요. 그리고
핍박받는 모든 민중들이 하느님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물건조차도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동학하는 분들은요, 이런 물건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신발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집에 가면요, 정말 이렇게 이 단정하고 굉장히 어떤 정돈되어 있고 물건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막 선풍기를 발로 끄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물 정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늘을 모시는 그런 어떤 삶입니다. 해월 선생은 시천주에 이어서 양천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늘을 양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월 선생은 좀 전에 말했듯이 하느님이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존재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잘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양은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은 살림입니다. 살림이자 돌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모든 생명이, 모든 사람이 하늘이고 모든 생명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해월에게 있어서 양천주는요, 그 자체가 생명 살림이고 생명 돌봄이에요. 이제 사람이 하느님을 돌보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신에 의해서 내가 그 신을 막 섬기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신을 이해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해월 선생은 그 하느님을 내가 길러야 되는 존재고 살려야 되는 존재고 돌보야 되는 존재라고 내가 주체가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생명을 양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뱃속의 태아를 기르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잘 돌보고 기르고 또 그 아이를 잘 키우는 이 보육이 가장 중요한 양천이고 생명 살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그 경물, 물건조차도 공경해야 된다. 사람을 공경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물건을 공경하는 데까지 가야지 천지기와의 덕에 합의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물은 서양의 그런 천박한 유물론이 아니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고 신비로 가득 찬 그런 어떤 경이로운 마음의 회복이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과 현자의 그 사물에 대한 깊은 시선, 깊은 마음의 드러남, 이게 경물입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그것에 유일성과 연대성을 부여하는 것, 이게 경물입니다. 우리가 경물에까지 가야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동물을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의 어떤 표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무생물이라고 하는, 무기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까지도 우리가 소중히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하나, 돌멩이 하나도 함부로 차서는 안 되고, 그렇게까지 가니까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고, 동물을 학대하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위대한 생명사상이고 생명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천식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내가 밥을 먹는 거는 이제 밥도 하늘이기 때문에 나도 하늘이고 밥도 하늘이니까 하늘이 하늘을 먹는 게 밥을 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밥 먹는 행위가 신성한 행위다. 먹는 것이 그만큼 신성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막 폭식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순환 원리를 깨뜨리지 않는 한에서 내가 독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순환 이치를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의 순환 이치와 상호 의존성을 알고 모든 존재를 소중하게 모셔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곡식을 먹고 내가 살았다면 나도 그 전체 어떤 생명의
이 어떤 먹이 사슬 속에서는 내가 끄트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더 큰 생명을 위해서 나를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의 의미도, 자기 희생과 공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우주의 전체 생명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각에서 볼 수가 있다. 다른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런 자각까지 이천식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존재의 비이원성,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영원성, 무공성에 대한 자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천식천의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동학의 생명사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신문명이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만 언급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은 선생은 이제 12제국 계질운수 다시 계백 아닐련가라고 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곧 올 것이다 하면서 문명적 대전환을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동학의 역사에 나타났던 많은 사건들을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혁명 운동 또 독립운동 또 1920년대의 그런 천도교의 어떤 그런 청년운동 이런 것들을 그냥 문화운동 이렇게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다분히 서양의 그 개화사상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좀 어떤 분은 이제 개량적 민족주의 막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런 이제 평가를 해왔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동학의 운동은요 개화도 아니고 위정척사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었던 건데 이 중간에 그 의미를 못 읽어내니까 그냥 그걸 개화사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시선으로 봐도 안 되고 많은 한때는 이 갑오 동유학 농민혁명을 그런 어떤 사회주의적인 계급혁명으로 또 해석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각으로도 다 안 잡히는 겁니다. 안 잡히는 거고. 그리고 3.1운동 같은 경우도 그걸 단순히 독립운동으로만 봐서는 또 안 잡히는 거예요. 3.1운동의 그 전체 모습이.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동학농민혁명이든 3.1혁명이든 그 자체가 하나의 계백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계백의 시선에서 봐야지 그 역사적 사건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된다. 한번 보세요. 3.1 독립선언서에서 맨 뒤에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제 위력의 시대는 거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도의적 신문명이 레하도다. 온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독립선언서에 뜬금없이 무슨 도의적 신문명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 동학은 단순한 독립운동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아까 서리 오로빈도가 자각했듯이 진정한 인간 해방, 진정한 인간 완성 그렇게 할 때만이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급 해방, 여성 해방, 어린이 해방 모든 해방이. 그래서 단순한 독립운동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문명운동이었고 계백운동이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3.1운동도 봐야 되는 거고요. 1920년대에 그런 어린이 운동을 비롯한 그런 여성운동, 또 농촌운동 이런 것 역시도 개화운동, 문명 개화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역시도 계백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호가 계백이었잖아요. 이 제호에는 그게 담겨 있는 거죠.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제호가 계백인데도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은 이 계백 잡지를 통해서 벌였던 이런 어린이 운동, 여성 운동, 농촌 운동을 그냥 문명 개화 운동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해석입니다. 모르니까 동학의 이 사상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야말로 문명적 변혁 운동이었고
신문명 운동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개벽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이제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1947년도입니다. 1947년도 해방 공간에서 당시 이제 남북이 각각 단독 정부를 막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서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이 단독 정부 수립을 저지하고 어쨌든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 청우당이 굉장히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우당이 내놓은 통일 국가의 비전입니다.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신국가 비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미국형의 자본가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자본제도의 모순과 폐해가 자본제도에 내포한 모순과 폐해를 미리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갖고도 안 된다는 거. 그 모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시에 소련유인 무산자 독재의 프로민주주의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뭐냐? 조선에는 일찍이 자본계급의 전횡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조선의 현 단계에 맞는 그게 적응한 조선적 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이미 미국식 그런 자본주의도 넘어서고 그렇다고 사회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도 넘어서고 자본주의도 넘어선 그런 새로운 문명,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를 이미 1947년도에 표방을 했던 겁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통일 논의가 이때 47년도의 통일 논의보다 못해요,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이제 개벽 사상이 이후에 이제 무의당 장혜순 선생이나 한살림의 이제 생명운동으로 개성되기도 하고요. 또 방정환으로 그런 교육운동으로도 이제 개성이 되고 있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제 방정환 배움 공동체도 이제 그런 아까 해월 선생의 그런 어린이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성해서 방정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환이 단지 그냥 방정환이 아니고 그 밑바탕에는 동학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해월 선생의 그 생명 사상이 사실은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명의 대전환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내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신성, 자기 안에 있는 존엄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의 인격과 삶에서 구현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를 비롯한 모든 생명을 공경하는 것이 삶의 원리가 되는 그런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열어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동학은 신생 철학이기도 하다. 신생이라는 거는 이제 다시 살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과의 분리를 다시 연결함으로써 하늘의 마음과 기운에 합치되는 그런 삶, 그런 자기 삶의 운전대를 굳건히 잡고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우뚝 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창조 구체 철학이 동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한 최재우와 스리오 로빈도의 사상은 우리가 한 번 더 진화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각 인도 민족과 한국 민족의 그 오랜 지혜와 영성에서 재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사상은 오늘날에 이런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의식의 진화, 영적 인간, 신의 인간, 그런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예감하고 그 방법론을 제시한 그런 의식의 혁명의 철학이 최재우의 철학이고 스리 오로빈도의 철학일 수 있습니다. 스리 오로빈도가 1947년이죠. 47년에 인도가 독립을 했습니다. 8월 15일 날. 우리도 8월 15일인데 거기도 공교롭게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어요. 우리보다 2년 늦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그래도 오로빈도가 최초의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인터뷰했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로빈도에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한 끝에 나는 5개의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와 이슬람으로 나뉜 인도가 다시 하나가 될 때까지 혁명적 운동이 계속되는 꿈. 아시아가 다시 회생해서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꿈. 만국을 정의롭게 협동하게 하는 외적 틀인 세계 연합이 발전하는 꿈. 인도의 영적 풍요가 세계 구원에 기여하는 꿈. 인류의 의식이 더 넓고 더 큰 차원으로 진화해 나가는 꿈. 저는 이 5가지 꿈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저기에 인도 대신에 한국을 넣고 힌두와 이슬람 대신에 남북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북으로 나뉜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될 때까지 통일운동이 계속되는 꿈. 아시아가 회생해서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꿈. 만국을 정의롭게 협동하게 하는 세계연합이 발전하는 꿈. 대한민국의 영적 풍요가 세계의 구원에 기여하는 꿈. 인류의 의식이 더 넓고 더 큰 차원으로 진화해 나가는 꿈. 이걸 위해서 우리 조선 혼의 총체인 동학이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동학은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동학한다. 동학하는 사람들. 애벌레에서 나비로 거듭난 그런 신인류가 꽃과 향기로 가득 찬 벌판을 자유롭게 춤추는 그런 세상을 우리 이 한민족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